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완전 버려놨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어떻게 제사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들이 파는 물건 값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말고는 또 재물을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이들이 허용되어졌다고요?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가 생겨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보통 이익이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서 거기서만 파는 물건만 재물로 쓰여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그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는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이익을 얻고 사람의 욕심을 초월해서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든 모습들, 더러운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속으로 이야, 속 시원하다.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해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 시원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책임자들은 어땠을까? 저게 누군데? 저게 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은 아니 그 장사꾼들은 어디로 갔을까? 네? 예수님에서 그 장사꾼들이 쫓겨났어요. 이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성전을 책임지던 그 제사장들한테,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여기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무나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가요? 허락 받은 사람, 그죠? 그 허락받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허락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돈 주고 했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 이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관리하는 사람, 내가 당신들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쫓아내느냐 막 하면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닥달하려 왜 그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장로들과 제사장들,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요. 왜? 돈을 주고 그 이권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그 장사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받은 권세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 성전 관련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줬느냐? 안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짓는 게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수리했죠. 재건했어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도 지금 계속해서 이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네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떨까요?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되지 못하는 그 성전을 3일 동안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저가 이 성전을 헐며 4월 동안 짓겠다 했다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재판에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언제?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했습니다. 저게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말이 저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될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도저히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그죠? 뭐라도 좀 이해가 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부활하셨다는 말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사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 봐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목을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보여주면 봐라 내가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바로 믿어졌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알고 서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어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그 말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욱더 굳게 세워 가시는 것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어떻게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고 놀라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해되지 않아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속히 깨닫게 하셔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